입 작은 놈이 입 큰 놈의 등을 무조건 밀어줘야 하는 목욕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뭣도 모르고 자기 입이 이 정도면 크겠지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욕탕을 가면 좀 등을 남이 밀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목욕탕에 갔다가 하마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보다 하마 입이 더 컸기 때문에 아주 하마 등판이 얼마나 넓어요. 녹초가 될 때까지 등을 밀어야 했습니다. 하마의 등을 죽도록 민 개구리가 하도 억울해서 그 다음날 또 그 목욕탕을 똑같은 목욕탕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그 목욕탕에 하마가 있지 않고 악어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죽도록 악어의 등을 민 개구리는요, 너무 억울해서 성경외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입을 귀 밑까지 완전히 돌려서 찢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수술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게 수술을 하면 너무나 위험해서 하루밖에 못 삽니다. 하루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의 마음은 복수심에 너무 불타올라 결국 수술대에 올라 수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이제 다 끝났어라는 들뜬 마음으로 다시 그 목욕탕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목욕탕에 도착하자마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 목욕탕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오늘은 쉽니다.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요, 이 입이 큰 개구리가, 입을 찢은 개구리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 개구리처럼 절망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했는데 뜻대로 결과가 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만 인생이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요,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절망감을 생각하며 이 개구리의 절망감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 바벨론의 2차 포로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원전 597년에서 5년이 지난 592년경에, AD 592년경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초닷새 5일째라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하고 5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4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긴 왕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온 지 5년 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를 썼다라고,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어서 이 글을 쓴 에스겔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대아, 바벨론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벨로니아, 우리가 하는 바벨론. 그 땅,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다 여호와에게 특별히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 말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바벨론 근처의 그발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예루살렘 근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길이로 약 10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갈대아라는 곳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죠. 갈대아라는 곳이 어디 나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사람이었어요. 그 갈대아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르고요. 그 우르 근처에 바로 그발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1000km라는 1000마일이라는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지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살펴보면 미국 땅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덴버에서 제가 한번 쳐봤어요. 1000마일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했더니 시카고까지 1006마일이더라고요. 시카고까지. 키로수로 바꾸면 1600km.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1000마일 정도의 거리야 차로 하루, 비행기로 3시간 정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라 별게 아니게 느껴지지만 2500년 전 고대 사회에서의 1000마일은요 몇 달을 걸어서 고생해야 갈 수 있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 현재 에스겔이 사는 곳은요 1000마일, 고향에서 1000마일 떨어진 거리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겔의 사회적 신분, 에스겔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0해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은 에스겔 자신을요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로잡힌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이 말을 exile, 망명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말이 좋아서 사로잡혔다, 좋아서 망명이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바벨론에 잡혀온 노예라는 말이에요. 포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지금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최재영 성도님이 중국 고대사를 전공하셨으니까 고대 노예의 삶에 대해서 아주 참 잘 아실 거예요. 노예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대 사회의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따뜻하고 시원한 집에서 삼시세끼 밥을 잘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인에 의해서 언제 팔려가거나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과 5년 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외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전한다고 전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쫄딱 망해버리고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머나먼 사막을 지나 1000마일이 넘는 거리로 끌려와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노예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지경까지 망하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지도 몰라요. 주위를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그동안 그렇게 믿고 섬겼던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욱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나는 선택받은 chosen people이다.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 버려진 사람, 개같이 여기던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선민에서 어디 가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노예의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과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본문 말씀은 이것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과 에스겔의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로잡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로잡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내 주변 환경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한참 잘 나가던 직장에서 잘 운영되던 사업장이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래도 내가 건강 하나는 믿고 살았는데 생각하지도 않던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건강 문제로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서 나에게 늘 자랑거리였던 자녀들에게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머리는 좋아서 공부 하나는 자신 있었는데 공부하는 건 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공부를 다 마치고 나니까 또 취직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이 상황만 다를 뿐이지 에스겔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사로잡힘과 비슷한 상황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질병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공부입니까? 취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로우십니까? 남편 얼굴만 쳐다봐도 짜증이 나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의 기도 앞에 하나님조차도 침묵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힘든데, 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데 하나님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의 상황은요,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니었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별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반응도 없으세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의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그러던 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한다. 쉽게 말하면 문제는 있는데 해결점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옆분 한번 바라보세요. 생글생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지금 이 옆 사람의 마음은요,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은 삶, 힘든 삶, 어려운 삶, 병든 삶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아도 절대로 막힐 수 없는 길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하늘의 길,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모세는 남자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죠.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진퇴양난에 처해요.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요,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이집트 백성들, 애굽의 병사들이 칼과 창과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바다라는 환경에 막혀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는 지도자 모세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내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 다 노력해봤는데 그래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큰 일을 당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있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고요, 있는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는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내 건강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아직 내가 좀 힘이 있지, 아직 내가 능력이 있지라고 생각할 그때에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하늘의 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이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 에스겔을 만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살아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되겠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환상을 통해, 이상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의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될 때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빨간 말씀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본 에스겔에게요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에스겔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와의 권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한 20분 앉아 계시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딱 막혀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버린 에스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에스겔 가운데 이제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명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이제는 선지자라는, 제사장이라는 그 자신의 존재 의미조차도 사라졌던 에스겔. 어쩌면 함께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에스겔은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몰라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며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 잘하더니 하나님의 말 좀 해봐. 그런 좌절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세상이죠. 위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를 좀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것은요, 성도님들이 저나 제 아내를 만남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의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보다 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귀가 열림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을 더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제가 더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들리는 귀가 열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 1600km,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이상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처지가 고아와 같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병들어서 약하신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보고 책망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낙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해서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회복을 시켜주신, 위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병들고 약한 몸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더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방팔방 내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다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하늘 한번 보세요. 교회 지붕밖에 안 보이는데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 길이 열립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귀에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 뒤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요, 하나님을 가로막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죽음도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예수를 이겼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완성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사로잡힌 자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권능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